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제 오순절이었고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신약 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성령 강림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부부인데 부부가 금실이 좋지 않으면 당사자들도 죽을 맛이고 가정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먼저 성령에 살아야 한다 하는 점을 전제로 깔고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부주의를 맞아서 이 문제와 성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방교회라는 것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서방교회고, 동방교회는 우리가 흔히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지 않지만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 그 다음에 러시아, 동유럽 중심의 그런 동방교회로 갈라지게 된 가장 큰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는 없겠지만 이 필리오케 논쟁의 핵심은 뭐냐?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의 주장은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근원한다, 이렇게 유출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서방교회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필리오케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제 갈라지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흔히 자녀들이 뭘 이렇게 잘못했을 때 서로 그런 얘기하죠. 야, 너는 엄마 닮아서 그래, 너는 아빠 닮아서 그래,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때고 결국 자식은 부모, 엄마와 아빠의 를 다 이렇게 반반씩 닮은 것이 자식 아니겠습니까? 어제 백령도 부근에서 4.9 규모의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4.9면은 아주 작은 수치는 결코 아닙니다. 이게 바다 쪽에서 지진의 근원이 있었기 망정이지, 이게 사람 사는 이 땅에서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나 뭐 이렇게 사람 많은데 있었으면 굉장히 그 지진이 컸을 겁니다. 우리 평택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을 만큼 이 지진의 규모가 있었습니다. 또 작년 5월이었던가요? 전북 무주군 부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폐쇄로 텔레비전에 찍혔는데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았습니다. 지진은 이런 지진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난 지진은 굉장히 규모도 컸지만 그 3.9 작년에 있었던 것은 17번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진의 아주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과 같은 아주 그렇게 지진이 무성한 나라는 결코 아니지만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내진 설계를 하는 이런 일들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는 것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토대가 땅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 못지않게 인간의 삶을 뒷받침하는 인간관계의 토대가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근데 바로 가정이, 그리고 또 부부라는 이 터전이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성인의 결혼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상한 결혼들이 등장합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시몬 드 보바르와의 그 자유결혼으로 했던 그 유명했던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1928년 첫 만남에서 80년 사르트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 동등한 권리를 존중하면서 심지어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까지도 용인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런 계약결혼, 뭐 이런 동거라는 문화가 결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요즘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속도 위반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있을 만큼 결혼 발표를 생각보다 빨리 하면 당연히 그렇게끔 생각을 하고 이제는 혼수 준비물처럼 여기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80만에서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기다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4집 중에 한 집꼴이라고 말합니다. 23년쯤 후에는 약 34.5%가 1인 가구가 될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분명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토양, 그리고 인간관계의 그런 측면, 인간의 삶의 토대, 이런 것들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가족 혹은 핵가족 사회 안에서의 그런 관계와는 전혀 다른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최근에 나타난 이런 사회 현상들을 인간사의 터전을 위협하는 요인들로 규정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결혼 혹은 전통적인 가정은 위험하지 않느냐? 또 그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린 부부들 가운데 이혼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2007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51%, 스웨덴이 48%, 우리나라가 41.4%로 세계 3위입니다. 840쌍 결혼에 398쌍, 즉 거의 400쌍이 이혼하는 수치라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높았던 게 아닙니다. 1996년만 해도 이혼율이 2.19%로 세계에서 32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는 2000년 들어서 생겨난 풍토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만연했던 게 아니고 2000년대 이후에 생겨난 최근의 그런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나라도 이혼한 부부, 그리고 또 재혼한 가정,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주 다반사로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전통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관계, 사회관계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혼례식을 치를 때 주례 앞에서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아끼고 사랑하겠다, 그러면 맹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떠올리면서 내가 미쳤지, 지금까지 산 것도 기적인데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견디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라는 그러한 잡지에 부부 냉각의 7단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결혼 후 처음 7년 동안에 아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남편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느냐 하는 반응입니다. 1년차 때입니다. 나는 내 소중한 여인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한다. 당신은 악성 코감기에 걸린 것 같으니 다른 사람에게 옮길까 하는 걱정일랑을 하지 말고 오늘 당신을 입원시켜 종합건강진단을 받고 휴식도 취하게 하겠소. 이것이 1년차 때의 반응입니다. 2년차가 되니 여보, 나는 그 기침소리를 좋아하지 않아. 밀러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곳으로 급히 오도록 부탁했어. 자, 착한 사녀처럼 가서 자길 바라오. 3년차 때 반응입니다. 여보, 눕는 게 좋겠소. 불편할 때는 잠시 쉬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없으니 뭘 좀 들겠소. 통절인 국물은 어떻겠소. 4년차 때의 반응입니다. 여보, 분별이 좀 있어야지. 애들에게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마루를 정리한 후에 눕는 게 좋겠소. 5년차 때는 왜 당신은 아스피린을 먹지 않는 거요? 6년차 때는 당신은 저녁 내내 물개처럼 기침을 하네. 양치질을 하든가 어떻게 좀 해보라고. 7년차 때 제발 재채기 좀 그쳐. 나한테 폐렴을 옮겨줄 셈인가? 뭐 이런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헤어지는 것만이 위기가 아니라 헤어지지 않고 살지만 별 관심이 없이 살고 있는 부부, 한 집에서 살지만 전혀 부부 같지 않게 사는 부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만 해도 인간의 역사는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역사는 하와가 만들어짐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다 하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본질적으로 옳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즉 여자가 있었기에 남자가 있었던 것이지 아담만으로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냥 휴먼, 그냥 인간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이 하와를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담이 혼자 살기에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쓰이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고 나오는데, 이 에제르는 명사로 쓸 땐 도움이라는 뜻이고 형용사로 쓸 땐 돕는 혹은 도움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시편 121편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했을 때 바로 그 도움이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란 어떤 존재입니까? 즉 아내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결혼 7년 만에 재채기 좀 그만해 내게 폐렴을 옮길 셈이야? 이러면 되겠어? 뭐 이런 반응을 하는 관계로 변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참담한 현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명하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그 생활 전체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남자와 여자가 다르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시리즈가 있을 만큼 그렇게 서로가 다른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많은 그런 종편을 포함한 케이블 TV에 나와서 떼거리로 연예인들 혹은 뭐 유사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다 가정사입니다.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뭐 노인네가 어떻고 젊은 애들이 어떻고 뭐 맨 그거 잡다한 일상 다반사의 이야기들, 시시콜콜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내 이야기 얘기하면서 때로 감동도 주고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뭐 얘기하는 이런 거, 뭐 그것이 요즘 뭐 보편적인 그런 토크 프로의 일반 모습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만큼 다른 개체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도 잘 알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다른 개체이죠. 근데 이 각기 다른 두 사람이 동반하는 것, 같은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 가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지만 다만 같은 길을, 같은 목표를 정해놓고 함께 가는 겁니다. 서로의 능력이 조금씩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도 다릅니다. 근데 이 다름의 차이가 결혼을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한편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서로 조금 다른 견해와 생각과 배경과 의견을 갖고 있기에 서로 보완하여 보다 치우치지 않고 한 길을 오랜 동안 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산다는 것은 공존의 기술을 다듬는 노동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존의 기술을 다듬는 노동, 서로 다른 생각을 함께 조화시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 개성이 다른데 나한테만 맞추라고 하면은 그것은 폭력이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꾸렸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행복을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고 그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해야 할 것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이란 것은 좋은 개념도 있고 좋은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도 익숙해져서 중요한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정반대일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사랑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식은 습관적 관계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신성한 노동 혹은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잊어버려서입니다. 자연스레 그렇게 되는 거려니, 누구나 다 그런 거려니 내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을 그냥 주장하는 것은 별로 힘들 게 없지만 이것을 고치고 양보하려면 힘이 듭니다. 처음 몇 년간은 우리가 콩깍불이 씌어서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서 뭐 된다고 하지만 오래 넘게 10년 넘고 20년, 30년, 40년을 넘어가면서 사는 동안도 그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이 그렇게 서로 행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겁니다. 마치 소, 닭 쳐다보듯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부부이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도 사랑하는 감정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 소멸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혹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맞춰주고 서로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잡지 중에 하나는 그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라이프지에 한 늙은 부부의 사진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진의 제목은 참 아름다운 참사랑의 모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잡지의 기자가 영국을 방문했는데 어느 날 지하철 대합실 식당에 앉아 느지막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자리에 연로한 부부가 서로를 부축하면서 마치 소꿉동무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정답게 앉아서 남편은 비스킷을 주문하고 아내는 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 연로한 부부가 옷차림으로 보아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남루한 차림을 갖고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마주보면서 앉은 자리에서 손을 잡고 조용히 주문한 것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주문한 비스킷과 차가 나오자 남편은 천천히 비스킷을 먹기 시작하였고 아내는 뜨거운 차를 몇 모금 마시고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는 눈동자에 한없는 고요한 평화가 맴돌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먹던 비스킷의 반을 아내의 테이블 앞으로 밀어넣더니 틀니를 뽑아 옆에 있는 냅킨으로 깨끗이 닦아서 아내에게 건네주더랍니다. 아내는 그 틀니를 받아 자연스럽게 입에 넣고는 천천히 비스킷을 먹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마시던 차를 마시며 맛있게 먹는 아내의 모습을 다정스레 바라보며 앉아 있었더랍니다. 기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코끝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간격으로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을까 하며 카메라 사진기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비록 서로 하나씩의 틀니를 가질 만큼 넉넉하지 못하여서 서로 틀니를 나눠 쓰고 있고 또 차와 비스켓도 여유 있게 사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더라. 그래서 아름다운 참사랑의 모습이란 제목의 기사와 사진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주 우리 모두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영화 같은 소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부부들이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무언가 얼마 전 KBS 1TV 주부시대라는 곳에서 조사했더니 그 조사 결과 아내에게는 사랑해가, 남편에게는 나한텐 당신 전부야가 가장 기쁘게 했던 말로 각기 뽑혔답니다. 이 밖에 아내가 듣기 좋았던 말이 고생했어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더 예쁜데 등이 있었고, 아내를 화내게 했던 말 베스트 5에는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우리 집에 좀 잘해, 당신은 몰라도 돼, 당신도 아줌마 다 됐어, 또 아파 였습니다. 남편을 화나게 했던 말은 옆집 남편은 안 그렇던데 우린 언제 아파트 사죠, 뭐 이런 말들이었답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하기 쉽고도 가장 어려운 말은 사랑한다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함께 늘 살아서 그 말들을 하기도 쑥스러울 만큼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존재가 부부이고 또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로 살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한 가정,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남녀간에 그러한 문란한 그런 관계들, 그리고 또 성적인 문제들, 그리고 부부와 또 가정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러한 위험도도 많은 그런 문제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하나의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부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부부가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여겼던 배필의 뜻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배필이 될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이 그 가정에 임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늘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부부들 간에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가정, 부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우리 전인적인, 그 다음에 생활적인 모든 차원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이 가정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다락방과 같은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